읽은 말씀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배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를 잘 견뎌왔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기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결국은 히브리서 전체가 쓰여진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는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선 26절을 보시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충분히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 짐짓 죄를 짓는다. 그 짐짓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9절을 한번 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러니까요, 이 배교를 하는 사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배교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을 짓밟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거룩한 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배교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고 그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님이 한 번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깨달았고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이 진리를 대적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살던 그 시대에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고 그걸 고민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겨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가 구주라는 걸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똑같은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분만이 우리 진짜 구주라고 이렇게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뒀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생생하게 그들이 핍박받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핍박을 처음부터 견디면서 알고 신앙생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고쳐줬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기회가 돼서 그날도 복음을 전했고 5천 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게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죠.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매질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불법적으로 또 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베드로와 요한만 당했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핍박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었는데, 첫 번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핍박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게 유대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다른 나라로 증거되어져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핍박은 너무나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야, 그때 당시에 이 성도들이 고난받은 게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특히 터키 같은데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꼭 들리는 것이 지하 동굴이잖아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무덤은 이렇게 바위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상태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 사람을 죽어서 시신을 묻는 그런 곳에 숨어 들어갔다가 점점 그 동굴을 더 깊이 파들어가고 하면서 지하 도시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그런 곳이 세워질 정도로 그 당시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숨어서라도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정말로 말씀하는 것처럼 배교자들이 하나씩 둘씩 나와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아주 시초죠.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누구 못지않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도 다 들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예수를 팔아 넘겨서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결국은 어찌 됐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뒤늦게 후회하고, 그리고는 목매달아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이런 배교의 역사가 거의 모든 시대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자, 일제 36년 동안에 기독교가 받은 최고의 이런 핍박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신사참배를, 핍박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까짓 거 종교가 아니고 문화 행사야, 국가의 하나의 의식이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냥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시대에 아니요, 이거는 우상숭배니까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고 끝까지 그거를 참여하지 않고 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배교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배교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제가요, 정말 무자비하게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 시대의 고문이라는 게 이게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고문을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서워서 믿음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그때요 아닙니까? 6.25로 인해서 북한 공산당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저 대구 이하에 그 조그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체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 놓고, 그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여러분, 옥에 가두고 고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남의 일본이나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빼앗아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일이 그 시대는 있었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아주 악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악법에 의해서 우리 간에 서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옥에 가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 사람들은 물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질을 자기들의 전부로 생각하는데 그걸 빼앗아 가버리면, 그거에 손해를 입히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건데요, 단순히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데요.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식해서 그러니 어린애 같아서 그러니 하면서 왜 그걸 차별하고 혐오하느냐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얘기는요, 18절까지 계속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돌아가셔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으려면 매번 죄진 것을 깨달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그걸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며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손해나고 이렇게 어려운데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냥 예전처럼 유대교로 돌아가서 정말 그냥 편안하게 살 거야, 그래도 뭐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데 하면서 얼마든지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핍박이요,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지금도 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를 믿는 게 자기 사회에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는지를 알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네? 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29절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그분이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싹 다 버리고 간다는 거, 천국을 버리고 지옥길로 가는 거죠. 천국을 버리고 지옥길로 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버리고 지옥길을 선택해서 간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지만 무슨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여기 29절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지요. 성령 회방죄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거부하고 그 일을 부정해버리면 결국은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이 배교자가 바로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27절 28절에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은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그 타오르는, 꺼지지 않고 끝없이 타오르는 이 불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28절 보니까 모세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특히 민수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불평불만을 내세웠던 사람들 다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을 무섭게 심판했어요.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다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2명 이상만 증인이 생기면 그거는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 그런 죄인은 가차없이 죽였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게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적이 많아요. 네, 그게 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여전히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거역하고 배교하는 자, 이거는 정말로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무서운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 때문에 죽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우리 날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더 이상 죄 사할 방법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29절의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내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면서 제일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반한 사람이죠. 내가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나 정말 너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도 안 되는 죄인, 내치지 아니하고 그 죄인을 사랑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이거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를 배반하다니요. 그러면 하나님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30절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마치 여러분 홍수에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빠져지는 걸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이런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가장 무서운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그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오른손 때문에 이 죄를 범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생겼으면 이 오른손 끊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는 말아라. 눈을 찍으면서라도 지옥에 가지는 말아라. 이게 지옥에 대한 경고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면 내 팔을 끊어버리고 내 눈을 찍으면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할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시면서 이 고난을 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 그 길은 천국의 길이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들이 꼭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서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